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의 빛이 비침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짐으로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셔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행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어린서부터 한 6개월 정도를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의 여행을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의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다 자랑할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자랑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견하고 나서는 그의 입에서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다 예수만 나와요. 오늘 강단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많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가 되는 줄을 믿고요. 우리가 함께 이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를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나중에는 너무 고문을 받아서 자기가 아주 장애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사실은 그 가운데 쓴 글입니다. 제목이 소풍이에요. 소풍인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소풍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는 사실은 참 모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나 돌아가리라.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그는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슬픔뿐인 그 삶도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우리가 소풍 갈 때에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소풍 가기 전날은 잠이 그렇게 안 오는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들떠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비가 오나 안 오나,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안 와야 될 텐데 하면서 그냥 창문을 열어보면서 그냥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자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계란 2개와 삶은 계란 2개와 거기다가 김밥 싸가지고 거기다가 칠성사이다 그 병으로 된 거 뜨끈뜨끈한 거를 거기다 하나 니꾸사꾸에다가 딱 채워주면 참 든든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김밥과 계란과 이 칠성사이다. 제가 칠성사이다를 선전하는 거 아니어도 그때 그 맛이 나중에 따면요, 다 뭐 입 오픈 하나 있습니까? 그냥 이빨로 다 땄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상한 이빨이 아주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다 이빨로 다 땄습니다.
그래도 그거 그냥 그 김밥에 그 계란에 그거 먹으면 정말 맛이 있었어요. 그 소풍 갔던 기억이 나는데, 소풍 가서 얼마나 재미있어요. 또 놀고 여러 가지로 놀다가도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자 하면 미련 없이 버려두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소풍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하면 이 소풍은 즐거운 게 아니라 홈레스지요. 홈레스가 뭐가 즐겁겠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 고난과 힘든 시간들과 역경을 보내었어도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가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패스워드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패스워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인이 탄광에 가서 이제 그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애들이 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믿는,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그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됩니까? 그 나라가 있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가 그랬어요. 그 밑에 탄광 그 밑에 한 500m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걸어 올라오셨어요? 아니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요 3분이면 500m 되는 것을 올라옵니다.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만드셨어요? 아니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타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옵니다.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곳에서 땅속 깊게 있는 곳에서 500m나 되는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타서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한국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아니시고, 그 김용기 장로님의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닭도 키우고, 닭도 한 500마리 정도 키우고, 그때에 무엇이 유명했냐면 토끼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앙고라 토끼, 그래서 모피용으로 앙고라 토끼를 키우게 되는데 한 1000마리 정도를 이렇게 키웠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난로가 과일이 돼가지고는 그 앙고라 털에 하나가 이게 불이 붙게 되어지니까 온 그 앙고라 토끼가 다 불이 붙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그 닭장까지 그것이 옮겨져 가지고 닭들이 그것을 붙어 가지고 불에 뛰는데, 밤에 들고 뛰는데 죽어가는 거지요. 타서 죽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것이 지옥이다, 저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타고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이 철길을 그냥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쓰러져가지고는 그 침목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잠들게 해서 먼 곳에서 기적 소리가 나고 기차 소리가 나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술 기운에. 조금 있으면 기차가 와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지나던 신사 한 분이 있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서 그냥 내팽개친 겁니다. 내팽개쳤어요. 결국에는 그 신사는 그 기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가운데서 이제 이 술꾼은 이제 술에 취한 곳에서 술이 깨어나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서 너불러서 죽어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깃다귀를 하나 때리면서,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너를 구해내려고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악에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만이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에 우리 그 영어 배울 때 배우셨던 것이 뭐예요? 그 동명사 배울 때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seeing is believing 그랬어요. 동명사 배울 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는 것만이 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험되어진 것만이 경험했다고.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의 모든 것들이 경험주의, 데카르트 하면 경험주의 아닙니까? 경험주의에서 온 경험되어진 것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여러분 보는 것만이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셀룰라폰을 또 모든 전화기를 쓰고 또 라디오를 켜고 할 때에 여기에 전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파의 그 탐지기로 보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전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에도 전화를 하면은 여기서 셀룰라폰을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를 보면 전파는 이 전화국을 갖다가 전화국에서 이 사람을 찾아서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순간적이지요. 순간적으로 갔다가 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세요. 워키토키는요, 근데 워키토키는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지만 전파가 되어지지만, 전파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전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두고 이루신 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십자가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유럽의 나라들을 보면 그 국기들을 보면 다 십자가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그 국기들을 보면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보면 다 이 십자가들이 있고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밑에 자막으로 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보니까 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요. 그래요. 참 놀라웠어요. 국가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되게 되지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밀라노 칙령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사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연이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가라.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에게 십자가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이제 이 로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로마를 기독교로, 하나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는 것에 사인하게 되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축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인간들은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들이 들여지고 그것이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두나미스인데 이것이 어원이 무엇과 같으냐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십자가가 들어가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것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게 하고 이 터질 듯한 이 가슴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는 다원주의를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겁니다. 뭐라고 폄하하냐 하면 기독교도 유교도 불교도 뭐 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냐,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는 사람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요,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요소들은 다 인간이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어요.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인천 아파트에다가 다 모이게 해놓고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사건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늘 공허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그 미소가 있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서 보았냐면 스데반 집사에게서 보니까 아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가 미소를 짓고, 왜 그래요?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천사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에도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지만, 눈이 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멀고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만한 지성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노예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는 영원히 이제 내 노예로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내 노예로서 평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노예에게 무엇을 찍어줬냐면 인두로 해가지고는 그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몸에 찢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그 찢어가지고 완전 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 스스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즐겨해요. 내가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능력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 열정이 너무나도 복되어서 여러분 그 터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내가 그냥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 열정을 어찌할 수 없어서 나 같은 자를, 죽었던 자를, 제가 티네이저 때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삶의 목적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데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 삶을 일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위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나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도 다 소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얘기를 다 하면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얘기해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 우리 여러분 이혜령 박사라고 하는 분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어서 지성인으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지성인 하면 이혜령 씨. 그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믿어도 그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 미나가 암으로 투병 중이고 나중에 죽어가고, 그 자기 손자가 때로는 장인으로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러면서도 자기 딸을 보면 그 힘들고 기도하면서도 그 얼굴에 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하는 그 가운데서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가 지성인인데 지성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무엇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그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가 있는가? 그의 삶이 도전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영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책을 썼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그런 것으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찾아가고 있지만, 사람이 어떤 보이는 것으로, 어떤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찾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데에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려 하면 성경을 보면 그 은혜가 임한다. 성경이 너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릴까? 그러는 중에 저는 글도 읽을 줄을 몰라요. 본인은 몸이 장애인인 몸이에요. 내 몸도 건강치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디 목사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무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그 소녀의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이 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글을 쓰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엘리자 해밀턴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글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싱크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것을 그 곡에다 붙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찬송 349장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갖게 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을 만들어 주시고 삶의 목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